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과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지요. 그런데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 다양한 출신의 성도들, 또 신앙 수준의 또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교도 사회에 세워진 로마 교회였기에 이방 종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고, 또 특히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여 들어온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러니 공동체에서 이미 태어난 배경이 너무 다르고 가진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서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요. 따라서 오늘은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형제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입니다. 원리와 같은 것인데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포기하지 말아야 할, 변질되어서는 안 된 정말 본질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거나 옳지 못한 신앙에 대해서 또는 죄인은 사랑해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형제 사랑은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려는 마음 자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기조로 진행이 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일치된 진리,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형제 사랑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주님으로 인해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일치된 신앙의 진리,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이루는 것. 사랑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서로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해서 같은 믿음만 가진 사람만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된 마음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혹시 이것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변질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혜롭게 신앙으로, 일치된 신앙 안으로, 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오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꼭 본질적으로 꼭 믿어야 할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형제 사랑의 두 번째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를입니다. 앞서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진리, 변질되지 말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는 꼭 일치를 이루고 잘못된 신앙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지만 비본질, 그 외에 여러 가지 전통이나 형식, 이런 비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형제사랑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지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완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유대교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들이 평생 지켜왔던 절기, 음식의 법, 정결법, 이런 엄한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이 두려워하는 날이나 음식에 대한 율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진리가 아닌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가진 자유를 존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다양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누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비판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각각 알아서 마음의 정리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사이에 날에 대한 의견이 달랐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월절, 속죄일과 같은 이전에 지키던 날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야, 믿음이 약하다, 왜 자유하지 못하느냐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워낙 이게 중요했던 삶의 문화였기 때문에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방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진리가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해 주어라, 서로가 가진 자유를 존중해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인데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것이고 혹시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자도 결국은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시 그것이 거리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위배되는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유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여 날과 음식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 또는 이 날과 음식에 대해 여전히 불편함을 가진 사람, 서로가 비판을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유를 존중하라.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를 존중하라. 목장이나 어떤 사역을 하는 공동체에 보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명이면 다 10가지 색이 있습니다. 100명이면 100색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 그래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혹시 그가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심판을 받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과 상대할 일이지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를 바라기는 서로 다름에 대한 자유를 존중하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 세 번째는 모든 것에 사랑을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를 존중하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결론과 같은 말씀이 사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에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서로에 대해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왜냐?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등 대부분의 초대 교회의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결국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의인도 한 명이 없지만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나와 같은 사람도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백인백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믿음과 삶의 방식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를 존중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를 존중하며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주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모든 것에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사랑을 실천하신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의 틈을 넓혀 주셔서 자유를 존중할 줄 아는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귀한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